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사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해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받기 원하는데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요, 오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더 많이 한눈을 팔아서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업보다. 어떤 일이 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나게 되면 다 업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일을 당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빼앗긴다 그러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견디기는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요 제자들에게요 찾아온 고난을 보면서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지만 평안할 때 말고 고난할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발견하는 시간들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전에 14장 우리가 22절을 읽었는데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또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면, 또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막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낫고 치료되고 환경이 깨졌던 환경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이때를 누구도 기다리고 있냐면 원수 마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가장 노리는 것은요, 성도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직후예요. 직후에 그때를 원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의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능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거나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원수는 그걸 사람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또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라는 이런 보상심리가 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때를 원수는 노린다는 것입니다. 왜? 조금은 느슨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기도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이어졌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삶 속에 흘러 넘쳐나서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나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삶까지 이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삶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인된 삶,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인이 되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사는 데에 우리가 멀리, 우리 아프리카 그 오지까지 가서 삶을 정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페에 가서 음료를 딱 주문했는데, 요즘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키오스크에 딱 주문했는데, 제가 이제 무심코 주문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아이스 커피를 이제 먹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뜨거운 커피가 나온 거예요. 를 주문했는데 뜨거운 커피가 나니까 제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왜 뜨거운 커피죠? 주문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주문했나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선택할 때에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그냥 눌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뜨거운 걸 마셔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그 주인이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얼음을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음을 받으는 찰나에 그 주인이 자기가 다시 그러면
아이스 커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은 그게 좀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소한 것인데, 그 아주 사소한 친절을, 제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친절을 베푸는데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친절을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일은 아니거든요. 큰 친절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친절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겠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삶이 너무나 힘들다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삶요, 물론 그 주인에게는 작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익을 떠나서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실은 저도 뭐 뜨거운 커피 마셔도 상관없지만 주인의 그런 작은 친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작은 기쁨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친절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게 된다면, 야,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친절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큰 어려움이 아니죠. 내가 먼저 늘 보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요즘 잘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양보한다든지, 이거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완전히 손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는 양보가 잘 안 되는데, 또 뭐 교통 신호를 지킨다든지,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이게 횡단보도에서 우리 어른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냥 건너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본이 안 되죠. 본이 안 되죠. 그 모습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른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떠면 작은 우리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통신호 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배려를 통해서요,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의 목소리가 젊은이들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되지 못한 목소리는 꼰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배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다는 것,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어야만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와서 누굴 봅니까?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게 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참 궁금하다.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전도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게 열심히 찾아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인의 삶을 살면 기르는 양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로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아주 오지까지 가서 헌신하지 않아도요, 물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가서 하시는 분은 대단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과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늘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분리되는,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있지 않고 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21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재촉하셨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적시로 재촉하사 무리에게서 보내셔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재촉했다는 건 빨리 가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렇구나, 이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야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했으면 그 말씀에 듣고 말씀에 따라 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새로운 임금이다, 왕이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이런 소리, 내가 섬기던 스승이,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나도 이제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빨리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의 소리에 혹해서 제자들이 원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같이 동조돼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빨리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유대인처럼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 내용에 면밀하게 내 이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육체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나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대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요, 예수님은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져게 된 제자들에게 새벽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삶이 더 꼬여만 가고 더 덮친 데 엎친 격으로 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미 배가 육지와 굉장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 환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요. 폭풍 가운데 우리 표현이 조금 얌전합니다. 바람이 거슬렸다. 하면 잘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그냥 엄청난 태풍의 폭풍을 만나서 파도가 한 4m, 5m 정도 되는 이 폭풍 가운데 이 조난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는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이렇게 호들갑 들고 나중에 가다 보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제자들의 처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을요 정죄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가, 때로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이 말씀 읽지 못하고 늘 낙담과 비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 울릉도 들어갈 때 제가 보통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래서 한눈만 팔면 눈 깜짝할 새. 딱 하면 이제 울릉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중학생까지 이제 울릉도에 살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육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섬에서 육지로 한번 나오면 그때는 교통비행이 포항이었는데 9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여름이면 괜찮습니다. 겨울이면 더 큰일입니다.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도 이제 배가 다니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 이 바다가요 여름 날씨하고 겨울 날씨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름에 배를 타보면 이 멀미가 겨울에 하는 멀미하고는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겨울 파도가 굉장히 사나운 파도입니다. 그 파도 안에서요, 보통 이제 배가 초랑할 때에 해상에 폭풍주의보라는 날씨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리지 않으면 배는 무조건 다닙니다. 보통 그 파도가 3m, 4m 정도 됩니다. 그 9시간 동안 3, 4m 파도 속에서 이제 씨름을 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9시간 동안 바이킹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시간 동안 바이킹을 올라갔다가 쿵 떨어지는, 그리고 각종 엔진 소리와 또 기름 냄새 때문에, 그래서 자리만 있으면 누워야 합니다. 그것이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뭐 화장실 어떻게 누워? 화장실 가장 명당입니다. 왜냐하면 토하면 바로 화장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변기를, 심한 사람은 변기를 껴안고 9시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조금은 느낄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9시간 동안 멀미를 하기 때문에 딱 그 마음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심정일 것입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죠. 그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한 3, 4m 높은 바다죠. 그리고 이 옛날의 배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 가운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뭔가를 구별한다는 것,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멀미 속에서는 정말 사람이 원초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9시간 동안 자도 끝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1시간 지나고, 자고 일어나면 한 30분 지나고, 이것을 9시간 동안 하는 상황 속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넘어져 있거나요, 낙심되어 있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밖에 없습니다.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이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다 죽는 것이니까요. 오직 이 배만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 했거든요. 사경은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아비규환 이런 상태에 있는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있는데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폭풍 찌른 바다 가운데 부모가 어린 아이를 함께 타는 부모가 가장 힘듭니다. 왜? 지금 내 몸도 살펴야 하는데 이 통제불능인 어린 아이까지 살펴야 하니까 부모는 2배의 고통이죠.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죠. 유령이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낙심이 생기게 되죠. 낙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이 칠흑 같은 한밤에 바다 위에서 뭔가 걸어오는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분별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간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훈련 받아도 이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이성적인 본능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처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격려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입에 발린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해도 반드시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일단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여기 26절에 유령이라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말씀에 붙잡혀 있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항상,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는 넘을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항상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적시로 대답을 하는데 이 음성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지금 유령이다 막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깨어있는 사람 베드로만이 지금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가짜 뉴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만든. 근데 이 포털 사이트에 어떤 기사가 딱 떴냐 하면 이 기존에 있던 교회가 신천지랑 MOU가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상생을 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있는 회사와 자금력 있는 회사가 MOU를 하게 되면 기술력과 자금이 합쳐져서 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저는 가짜 뉴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가 신천지랑 MOU를 맺었어요. 신천지에 있는 그 말씀, 설교 이걸 가져다가 이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교회들이 갑자기 이렇게 MOU를 맺고 나서 성도들이 갑자기 배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랑 MOU를 맺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천지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신천지 얘네들이 가짜 뉴스일 거다. 아무리 성장이 급하고 부흥이 급해도 가짜한테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제정신 박힌 목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마 저는 가짜 뉴스일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좀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문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27 연합 예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유튜브 상으로도 찬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참석하겠다고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상태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임이 이렇게 한마음에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어떤 정치적인 집회도 아닙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 무엇입니까? 모였어요.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한국의 교회의 죄들, 목회자의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 것처럼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반드시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배를 기획하면서요, 현장에서 100만,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100만, 그래서 200만이 모여서 함께 동시에 예배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론입니다. 여론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죠. 자기 편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가장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론입니다.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론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론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폐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예배가 분명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견들을 말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이 차별금지법 다시 만들겠다고 카드를 자신 있게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선거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죠. 왜냐? 그만큼 의식을 하고 여론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의지하는 것이 배밖에 없습니다. 배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배 밖으로 폭망치는 바다 위로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그들을 부릅니다. 배에서 내려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 예수님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배에서 있으면서 예수님께는 갈 수가 없죠.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 반응한 것은 바로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배에 남아있는 다른 제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싶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말씀에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배에 남아있다면, 고난 가운데 배에 남아있는 제자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풍랑이 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이 바다에 뛰어들면 죽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다에 뛰어들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베드로만 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다고 볼 수 있는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여, 먼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지금 이 한 단어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른 것이죠. 이 단어에는 이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이 이 조건이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에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뭘 해보세요 라고 이런 가정법, 조건이 붙은 문장으로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는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뒤에 어떤 문장 나옵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한테 어떻게 해보세요.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라고 한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폭풍 치는 그 바다 가운데 이성적인 사람이면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폭풍을 만났는데요.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단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뒤편에서 베드로가 의심해서 빠져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환경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장 의지하고 있던 우리가 배에서 내려서 아직도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이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이고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두렵지만 내 이성을 깨트려버리고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것,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것 내려놓는 것이 있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갔다면 안 빠졌을 텐데 가다가 주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장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배에서 내려와서 폭풍치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베드로는 거친 바다를 보고 의심을 품고 빠져들었지만 거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아직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 아직 내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요,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감사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